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시죠? 네, 오늘 말씀처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아마 믿으실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틀림없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때로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셔서 그것을 들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돼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답답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노라고 하시는지 안 된다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이걸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멈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건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두고 여기서 지금 기도를 멈추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 두고 기도를 할 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 재판관은 분명하게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는 계속해서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정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지칠 때까지 계속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그때 이 재판관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넘기셔서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갚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이 과부가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정말 끝까지 끈질기게 부르짖었을 때 이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그대로 들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관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교는
비슷한 점을 가진 두 대상을 견줄 때 사용하는 말이고, 대조는 반대되는 점을 가진 두 대상을 견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고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유는 그가 과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의로운 재판관이어서가 아닙니다. 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냐면 그 과부가 밤낮으로 자기를 찾아와서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가 지치고 괴롭기 때문에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이 온 천하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의 요지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계속 괴롭히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었는데 심지어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이 말씀은 살짝 초점이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어떻게 다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의 요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아버지도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알을 구하는데 정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로우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빵을 달라 하지 않고 돌을 달라고 조르면 밤낮으로 찾아가서 괴롭히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돌을 달라고 조르면 뱀을 달라고 조르면 불의한 재판관은 그에게 돌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밤낮으로 돌을 달라고 조르면 불의한 재판관은 결코 그에게 빵을 주지 않습니다. 돌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이유는 그 과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지치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돌을 요구했는데 돌을 달라고 떼쓰고 간절하게 괴롭혔는데 재판관이 그에게 만약에 빵을 준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달라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 재판관은 얼마나 귀찮을까요? 과연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사람에게 왜 돌보다 빵이 더 좋은 것인지 그가 납득할 때까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그렇게 기다려주는 그 일을, 그 피곤하고 지친 그 일을 불의한 재판관이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하겠죠. 그냥 돌을 주고 말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누군가가 돌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귀찮게 하면 그냥 돌을 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그 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들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빵이 아니라 돌을 구할 때가 문제입니다. 생선이 아니라 뱀을 구할 때, 알이 아니라 정갈을 구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 불의한 재판관은 그냥 본인이 귀찮으니까 돌을 주고 뱀을 주고 정갈을 주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지난 추석 명절날 이제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올 때면 꼭 이제 여동생 집에 들러서 조카들을 보고 옵니다. 같은 김천에 살기 때문에 조카들을 보고 오는데요. 아마 요즘 많은 어머님들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여동생이 매일매일 그냥 하루 종일 조카들과 시간을 보낼 때 제일 고민하는 이슈가 뭐냐면 바로 그 스마트폰 문제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내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이 전두엽에서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어떤 절제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어떤 충동성만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마트폰에서 중독되어서 성장기를 보내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더 높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정말 자기가 당장 하고픈 것들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충동적이고 정서가 불안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또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동생도 어떻게든 조카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말 씨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 애들이 학교를 다닐 때 유치원을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절제시키는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여동생도 지치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주면 자기는 너무 편하답니다. 애들이 스마트폰만 주면 정말 그 시간만큼은 조카들이 스마트폰에 뭐 유튜브나 어떤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여동생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여동생이 그렇게 편하다고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조카들이 여동생을 괴롭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종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애들을 상대하는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든데 정말 그럴 때면 여동생이 그냥 스마트폰 건네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너무너무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제 여동생이 조카들에게 스마트폰을 쉽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안 주겠죠. 왜냐하면 저의 여동생은 조카들에게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제 여동생은 조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거든요. 지금 우리 그 조카 두 조카 이름이 아인이랑 아란데 아인이랑 아란은 그 스마트폰이 자기들에게 돌이고 뱀이고 정갈인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에게 돌을 달라고 뱀을 달라고 정갈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여동생이 조카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게 오래 보는 게 왜 조카들에게 나쁜 것인지 대화하고 설명하고 차근차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스마트폰이 한창 재미있는 그 나이의 조카들에게 엄마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전달이 되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해도 지금 조카들은 스마트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켜서 이것저것 보기 시작하면 엄마가 지난 시간 설명해준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엄마가 정해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마를 찾아가서 하나만 더 보면 안 되냐고 30분만 더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엄마를 조릅니다. 그때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스마트폰을 주고 돌을 주고 뱀을 주고 정갈을 주겠지만 엄마는 그 스마트폰을 거두어오고 책을 가져다 줍니다. 엄마는 돌과 뱀과 정갈을 거두고
빵과 생선과 알을 자녀들에게 줍니다. 다만 조카들이 그 책이 빵이고 생선이고 알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그들에게 돌이고 뱀이고 정갈인 줄 아직 조카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조카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더 좋은 선물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모를 때 엄마는 정말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제 여동생은 아마 아인이랑 아라와 고군분투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학교 일에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인이와 아라에게서 돌과 뱀과 정갈을 거두고 빵과 생선과 알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씨름합니다. 그때마다 조카들은 엄마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스마트폰 주세요. 엄마를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엄마에게 스마트폰 구하고 엄마에게 스마트폰 찾고 엄마에게 비밀번호를 물어서 그 스마트폰 홈 화면으로 열어서 입장하기 위해서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카들이 구하고 찾고 물을 때 여동생이 그 조카들의 말을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여동생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생활에 강하고 집안일에 조금 약한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제 여동생은 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언정, 우리 어머니의 말에는 귀를 안 기울일지언정 조카들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다 귀가 열려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엄마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조카들의 기도와 소원을 매 순간 듣고 있고 사실 그 조카들의 부르짖음에 매 순간 응답하고 있습니다. 조카들이 아인이와 아라가 엄마에게 생선과 알을 구하면 여동생은 생선과 알을 줍니다. 다만 조카들이 뱀과 정갈을 구할 때는 그것을 거두고 설명하고 대신 빵과 생선과 알을 줍니다. 그리고 조카들이 왜 엄마가 나한테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지 그렇게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래서 엄마를 원망할 때에도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에게 설명하면서 또 그 아이니와 아라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매 순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그 자녀들의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에 여동생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집안일에 약한 제 여동생도 그렇게 매 순간 조카들의 구함에 응답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을 외면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을 듣고 계시고 그 우리의 기도에 매 순간 반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빵을 구할 때는 빵을 주시고 우리가 돌을 구할 때는 그 돌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돌을 거두어 가실 때 왜 하나님께서 그 돌을 주지 않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지 설명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실 때도 있고 개인 경건신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조카들과 씨름하는 저의 여동생처럼 하나님은 그 돌과 뱀과 정갈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들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매 순간 우리의 구함과 찾음과 부르짖음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 조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조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끝까지 자기들과 씨름하는 엄마에게 끝까지 구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끝까지 묻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건네주지 않는 엄마와 대화를 끊으면 안 됩니다. 엄마가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와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그 순간, 엄마에게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그 순간 제 조카들은 엄마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엄마가 왜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을 것이고 지금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게 왜 자기에게 돌이 되고 뱀이 되고 정갈이 되는지 조카들이 알 수 없을 겁니다. 나중에는 그냥 엄마 앞에서만 스마트폰을 하지 않을 뿐 나이가 들어서 엄마의 눈을 피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든
부모의 눈을 피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몰래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조카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엄마지만, 엄마가 지금 내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엄마를 믿고 사랑하면서 엄마에게 구하고 엄마에게 계속해서 묻고 엄마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어느 날인가 제 조카들은 정말 진심으로 엄마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엄마의 생각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엄마가 내게 했던 게 정말 더 좋은 선물이구나를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왜 스마트폰을 절제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독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할 때 제 조카들은 정말 재미있는 유튜브 방송의 인기를 끌거나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 등장하더라도 스스로 그것들을 참고 절제하면서 적절하게 균형 있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학업과 독서와 친구들과의 교제와 가족들과의 시간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그 삶의 균형을 스스로 잘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조카들은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엄마와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고 구해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 여동생은 죄인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카들과 씨름하며 조카들의 구함에 반응하고 조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앞에 아버지라는 말을 넣어서 부르고 싶습니다. 한마디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 찾으라. 아버지께 두드리라.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찾고 아버지께 두드려야 합니다. 내가 빵을 구할 때 빵을 주시고, 내가 돌을 구할 때도 빵을 주시고, 내가 스마트폰 더보기 해달라고 조를 때도 그 스마트폰을 거두어 가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신뢰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6절 7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한 대로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잠깐 정말 이대로 될까 생각하는 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승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꼭 승진이 되게 해주세요. 사실 내 실력을 정직하게 생각하면 이번에는 승진이 어려야 하는데 실력과 성과를 봤을 때는 내가 아니라 저 선배가 승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승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승진할 수 있을 거야. 승진하게 될 거야.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정말 가끔씩 정말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의심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기도합니다. 승진이 될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고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참 대단한 믿음 같지만 사실 이 경우는 믿음이라기보다 그냥 정신통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뭐 이런 거죠. 된다, 분명히 된다. 이런 확신으로 마음속에 발생하는 어떤 의심도 용납하지 않고 그냥 제거해버리는 것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의 문맥을 보면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픈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승진이 될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제 조카들이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엄마의 마음과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엄마의 마음을 믿지 않는 순간 제 조카들은 엄마와의 대화를 단절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책을 가져다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선물도 누릴 수 없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반지하인 것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학군에서 공부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건 부모의 부재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부모의 보살핌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학군이 좋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누리지 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정말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받고 상흔을 가지고 자라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그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불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처럼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고 방황하고 표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구할 때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건 내가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그 사랑과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그 시련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될 거야. 정신통일해서 반드시 될 것이다. 절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자기 암시, 자기 확신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과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정말 믿고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돌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누리고 자라는 아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게 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정말 귀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조카들이 여동생에게 계속해서 구하고 묻고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마트폰 더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카들이 엄마에게 계속 구하고 대화하고 엄마에게 계속 기도해야 조카들이 엄마의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조카들이 구하지 않아도 엄마는 조카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줄 겁니다. 근데 조카들이 엄마와 대화하지 않고 엄마에게 기도하지 않고 엄마에게 구하지 않으면 조카들은 엄마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게 조카들이 끊임없이 제 여동생에게 엄마에게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열악하고 절박한 상황 중에도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찾고 아버지께 두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 그 부족함을 채우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가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구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빵이 필요한데 빵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빵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제 여동생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그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예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그린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시는 어느 날 늦은 밤에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 보았더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꾀재재한 여자아이가 정말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서 떨면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웨이 선교사님은 일단 그 아이가 집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쩐 일로 찾아왔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는 4살 때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3개월 전쯤에 이제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쏘려고 해서 도망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이 아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거지처럼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다가 흘러 그 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선교사님 집인 걸 알고 혹 먹을 것이라도 조금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되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일단 당분간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집에 보내는 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린웨이 선교사님은 자기 가족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미 4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의논 끝에 이 여자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여자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제 이 집에서 살아도 좋다. 우리는 너를 딸로 입양하고 싶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웨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 되었으니까
이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러면 내가 꼭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한 번도 그 그린웨이 선교사님께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양부모가 그것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여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한 이 아이가 정말 뜻하지 않은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두렵고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선교사님께 잘못 구해서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웠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렇게 구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계속해서 집에서 양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겁니다. 저는 이 아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아이 마음을 지켜보는 그린웨이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서재에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고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선교사님 책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돌아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굉장히 짧은 말이죠.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이 아이가 지금 나를 아빠로 생각해서 자기가 필요한 걸 내게 말했다. 이 아이가 지금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린웨이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얼마나 큰 것을 구하는가, 작은 것을 구하는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과연 신발끈을 사줄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불렀고 아빠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중요한 건 신발끈이 아니라 아빠입니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찾고 아버지께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좋은 아버지인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좋으신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힘든 것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면 아버지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답답함을 쏟아내기도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매달리고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기도하든 모르고 기도하든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로 군생활 마치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을 때 서울 생활 처음 시작을 할 때 근 4년 정도를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싼 방을 얻으려고 이제 창문도 없고 침대도 없고 이제 공용 화장실을 쓰는 고시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한 빚을 갖고 있는 시절이어서 방값에 그렇게 큰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4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너무 좀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몸뚱아리가 이렇게 큰데 지금 이 침대가 지금 말이 됩니까?
제가 좀 뒤척어도 떨어지지 않는 침대에서 좀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제가 눈을 떴을 때 방에서 햇빛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조금 뒤척여도 떨어지지 않는 침대에서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에서 햇빛을 보게 해주셨고 뒤척여도 떨어지지 않는 침대에서 잘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방에 아침에 눈을 뜨면 햇빛이 보이고 지금은 조금 뒤척어도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한 청년이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에서 햇빛을 보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친구가 끝까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찾고 아버지께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 친구는 앞으로의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나를 평생토록 누리면서 살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확실하고 위대한 특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만큼 큰 특권과 은혜가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 내가 돌을 구해도 되고 빵을 구해도 되고 내가 돌을 달라고 해도 아버지는 나에게 빵을 주실 거니까 얼마든지 마음껏 두드리고 찾고 구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몇 가지 손에 쥐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을, 악한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너와 동행하며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든지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요즘에 그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냥 기도해도 그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것 같고 언젠가 그냥 과거에 절실함이 있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거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절실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실망과 상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냥 요즘 청년들은 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막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제 웬만하면 요즘의 아이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 다 잘하니까 웬만한 것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막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좀 무책임해 보이거나 반이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통하든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때로는 잔잔하고 실만한 물가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야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그냥 하나님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많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모두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찾고 아버지께 두드리십시오. 돈이 부족하면 돈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영적으로 지금 지쳐 있다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몸이 아프시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사업이 막혀 있으면 사업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자녀가 내 속을 썩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 얼마나 몇 개나 이루어 주셨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그 간절한 기도 끝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내 아버지시구나를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랄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